고린도전서 4장. 오늘날 이 세대에게는 비밀처럼 덮여 있던 성령의 법을 말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면 어찌 이 세대가 못 보던 것을 보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당신이 또한 나와 같이 일꾼이 된다면 당신은 일꾼으로서 충성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꾼이 되어 일을 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길을 가는 이웃들과의 사이에서 상대적인 사고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자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길을 다 가서 주께서 나를 쓰신 일의 결과가 나오게 될 때 주께서 나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당신의 길만을 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법이 당신의 마음에 자리하는 때가 되면 주께서 어두움에 감추어졌던 것들을 드러내시고 그 마음의 뜻을 남김없이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때를 맞이하기까지 일꾼으로서 충성을 다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밖으로 넘어가 어긋난 길에 더 이상 머무르지 마십시오. 더 이상 교만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높음을 주장하고 말씀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말씀의 핵심을 버리고 각각 나뉘어 있습니다만 설령 그렇다고 해도 결국 여러분들의 조직은 성경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므로 그 조직을 하나님의 업적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업적으로 돌리는 것을 보이려면 성령의 법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누가 당신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면 이제 당신이 만난 하나님의 법인 성령의 법 앞에서 당신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법을 보고도 여전히 당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려 한다면 당신은 말씀을 따라가던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말씀이 없으므로 이미 구원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배부름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가 속한 곳이 제일이라 주장했었습니다. 그것은 무법한 상태였으므로 그것이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법이 나타났으니 무법한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어찌 다스리는 법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겼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을 알았으니 그 법의 다스림을 받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과 제사장이 되는 길로 가십시오. 내가 이렇게 전하는 것은 여러분을 나의 종으로 삼기 위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왕으로 삼아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도들의 행적과 같은 길을 가야 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각각 여러분의 교리적 높음을 자랑하며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자로 여김을 받고 있지만 그들은 인생들에게 미련한 자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약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고 있으나 그들은 비천한 자들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인생들이 보기에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었으며 정처가 없으며 여기저기에서 쫓겨나며 손가락질 당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으며 욕하는 자들의 축복을 빌었고 핍박을 참으며 비방하는 자에게 권면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불러 종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면 이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기로 작정을 하고 이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을 추궁하기 위하여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같이 여겨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성령의 법을 향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이므로 나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을 불러 다스리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세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 복음을 따라 간다면 나는 여러분을 낳은 아비가 되므로 나는 여러분을 섬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자식을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그 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법으로 향한다면 그곳에 있는 나의 자녀들이 나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나의 말을 듣는 어떤 이들은 나의 말에 대하여 외면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각각 자기의 자리에서 배부름과 높음에 취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가져다가 노략질을 일삼는 자들을 어쩌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만든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들의 능력의 크기가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는 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때 사랑의 온유함이 그들에게 베풀어질지 매로 다가가게 될지는 그들이 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생들이 주고받는 말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5장. 그 배부른 자들 중에는 심지어 성령을 자기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인생도 자기 아비의 아내를 취하여 자기의 소유로 삼는 자는 없습니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그런 짐승짓을 하는 자를 따라다니는 자들이 교만하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도 모르면서 성령 세례를 준다고 하는 자들이 모두 그들입니다. 어찌 성령이 인생의 말을 따라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까? 전하는 자는 다만 우체부와 같이 말씀을 전하고 성령 세례는 오직 성령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의 마음을 보시고 열어 그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시는 것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사람의 말에 힘이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성령을 넣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심령 부흥회라는 것을 해보지 않은 자가 없을 것입니다. 성령이 어찌말 잘하는 인생의 말의 능력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일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도 그 말에 따라 아멘을 외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 법에 대하여 죄를 가진 자의 죄를 없애준다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자기의 말을 따라 움직이는 자기의 아내로 부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었지 않느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재판은 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이 어찌 성령에 의한 재판을 하고 징계를 하며 그 죄를 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들이 행한 것은 성령의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으로 만든 교회법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데 어찌 그들의 손으로 만든 법을 기준으로 죄를 사한다고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지은 죄가 사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그것에 대하여 통분히 여기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그 일 행한 자를 물리치기는커녕 그들을 환대하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 일을 행한 자는 이미 하나님의 판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사야를 읽어보십시오. 이 세대의 패함이 바로 그들로 인하여 시작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이 말에 대하여 당신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마음, 나의 영과 한 가지가 되었다면 우리는 주 예수의 능력으로 그런 자를 사단에 속한 자로 내어준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한 나무의 가지가 되었다면 당신은 이제 육신을 멸하기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저들이 이해시킨 성경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누룩은 당신으로 하여금 참된 그리스도의 누룩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떡과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포도주를 마실 수 없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손으로 만들어진 신학적 이론 따위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절, 곧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날인 유월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지혜가 차려놓은 잔치에 참여하여 누룩 없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월절을 지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가 차려놓은 잔치상에 대한 말씀은 잠언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당신이 혹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한 말씀 드립니다. 성경에는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의 일에 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만일 세상 사람들의 일에 관하여 쓴 것이라면 세상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음행이라는 말은 세상에 속한 것에 마음을 두고 그 마음에 둔 것을 실천하며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형제가 있거든 그를 무리 중에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음행이란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둔 자로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행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성령의 법이며 그 법은 선과 악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법이 선이라고 분별한 것에 반대되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이 곧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는 먼저 훈계하고 듣지 않으면 징계를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내어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내어 보내라는 것도 직접 나가라는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것을 잡지 말라는 뜻입니다. 잠언에 악으로 가는 자는 달려간다고 했고 그를 막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언급된 것은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탐심을 나타내는 것이며 말씀 이외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는 것과 말씀을 전하고 얻는 결과에 마음을 두는 것 등을 말합니다. 그것이 곧 음행입니다. 인생들의 윤리나 도덕적 기준에 의한 음행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방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모든 말씀들의 용어의 뜻이 인생들의 문학적 관점에서 알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포도주도, 떡도, 서신에 언급된 음행도, 손, 가죽, 머리, 털, 하늘, 바다 등등 그 모든 용어들은 인생들이 알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음은 같으나 뜻이 다른 용어에 대하여 방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거리로 읽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법 또한 같은 용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적인 시각으로 그냥 읽으면 잠언 10장 이후의 말씀들은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이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각으로는 한 문장조차도 읽어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방언적 의미로 읽을 때에만 문장이 이해되며 그 모든 문장은 본 서신이 한 줄거리로 이어져 있는 것처럼 전체가 줄거리를 가지고 있음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는 모든 문장에 사용된 용어들이 거의 방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세상의 말로 부분적으로 읽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적으로 하던 말도 모두 틀리는 말이며 그 틀리는 이론들을 서로 연결하여 만든 교리도 모두 성경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것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성경을 읽었지만 아무것도 읽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이제까지 당신이 속해 있던 곳에서는 교회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들고 세상의 법정으로 가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곳이 세상에 속한 곳이므로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교회법의 송사를 제기하고 판단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게 되는 당신은
형제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송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송사란 반드시 자기의 이익을 위해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대전제인데 어찌 송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형제가 불의를 행하거든 당하고 속이면 속는 것이 낫습니다. 그에 대한 판결은 행위가 아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할 뿐 아니라 죽음이라도 당해야 하며 그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면 그에서 더한 사랑이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물며 억울함과 손해와 불이익이겠습니까? 이제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당신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 유업을 받는 것이 목적이지 무리 안에서 이웃들과 잘 어울리면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종전의 인생을 살며 인생들과 행하던 습관을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길에서는 버려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오직 주를 위하며 자기의 몸을 형제에게 내어주는 몸을 위하십니다. 몸이란 자기를 구성하고 있는 마음과 정신 모두를 말합니다. 육신을 입고 행하는 일상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일상이 되게 하는 것이 곧 자기 몸을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마음의 법입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하여는 자기가 거하는 사회의 법을 따르면 됩니다. 그 기준을 따라 어떤 것을 하거나 하지 않으면서 마음의 가책이나 거리낌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자유로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운 것을 할 때에도 의를 실천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대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기 몸을 팔아 대가를 받는 창기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지체이면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아낌없이 주고 다시 받으려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창기의 지체로 만들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는 본래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는 것을 하면서 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 세상에 속한 것을 향한 마음과 행실을 보이는 것은 성전이 되어야 하는 자기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산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야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7장. 편지 내용 중에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당대의 세상 일에 대한 바울의 권면 부분은 풀어쓰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혼인한 자들에게 주님의 명을 전합니다. 성령의 법에 대하여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기까지 피전도자인 여자는 말씀의 씨를 받은 전도자인 남편에게서 갈리지 마십시오. 그 남편 된 자도 자기의 말씀의 씨를 받은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처음 전도를 받은 그를 다시 만날 수 없게 된다면 그냥 지내든지 혹은 지금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자와 합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 환경에서 서둘러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당신이 있는 그 자리가 당신이 하나님을 향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매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벗어나는 것보다 마음으로 매이지 않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셨으므로 당신은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또한 꼭 종은 아니더라도 세상의 사회적 관습에 따라 형성하고 있는 인생들과의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관계하던 것들로부터 마음을 떼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제방 관계와 행위들은 이제부터 부인해야 하는 자기를 형성한 원인들입니다. 처음 말씀을 접한 시점부터 연단을 받아
일꾼으로 세움을 받기까지는 잠시 그 모든 것들과 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로부터 완전히 떨어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이 되기 위하여 모든 것과 떨어져 훈련소에 입소를 하듯이 그렇게 잠시 떨어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8장. 본장에서 말하는 우상이란 사람이 마음으로 의지하며 만족이나 안정을 느끼는 대상을 말합니다. 문학, 철학, 음악, 운동, 미술, 과학, 의학 등등의 다양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에게 드린 재물이란 사람이 그 방향으로 길을 가면서 만들어 놓은 결과물, 즉 비진리적 지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 는 말은 그들이 만든 결과물을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의 문장에 지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산제사를 드릴 때의 제물은 나이며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관제의 제물도 나입니다. 포도주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얻은 결과를 뜻합니다. 지식에 대하여 당신이 지금까지 지식이라 알고 있던 그것이 과연 지식인가 하는 점입니다. 컴퓨터 온라인상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답이 일주일 정도는 정답이었다가 일주일이 지난 뒤에 오답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사람들은 잘못된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참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성입니다. 그 답이 영원히 변함없이 시공을 초월하여 항상 옳은 답이 아니라면 그것은 지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말하는 곳에 올라오는 질문에 대한 답 중에 혹은 지식이 망라된 백과사전 안에 있는 어떤 지식 중에서 혹은 학자들이 발표한 논문 중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을 수 있는 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그 모든 것은 지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는 것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단지 그 분야가 자기의 적성에 맞고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며 혹은 세상사에는 도움이 안 돼도 자기 만족을 느끼는 분야이므로 그 지식을 쌓은 것입니다. 물론 그 지식은 말씀 안에서 소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진리적 지식을 알게 되면 세상에서 쌓은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2절에는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무엇에 대하여 지식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진리를 아는 것이고 진리를 알면 비진리적 지식은 지식으로 여겨지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영원하시며 진리이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그가 곧 지식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인 비진리인 세상의 지식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록 인생들이 하늘에나 땅에나 그들의 마음을 의지하는 신이라 칭하는 것들이 많으나 진정한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리스도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를 위하며 일하는 자이므로 우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지식에 대하여 의미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말씀을 대하면서 자기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비진리적 낡은 가죽 부대의 지식들을 사용하여 말씀을 보려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지식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쌓은 지식이 있다고 해도 또 그것을 말씀을 보는데 참고한다 해도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종종 그러한 지식들에 마음을 빼앗겨 그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다가 마음을 더럽히기도 합니다. 인생이 만든 이론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몰라도 상관없고 안다고 해도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인생이 만든 지식을 참고하여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거리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만일 믿음이 약한 자들이 듣고 거북해 한다면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그런 지식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므로 세상의 지식을 먹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믿음이 약한 자가 옆에 있다면 당신은 그를 위하여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가르치는 당신이 우상의 재물을 세상에 속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본다면 그 약한 자들도 담력을 얻어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것을 먹다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어떤 세상의 지식에 관한 것을 먹다가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영원히 하지 않기로 작정할 것입니다. 표기된 네이버 카페 농부의 지혜로 찾아가시면 성경 내용 전체의 설명글을 가입 절차 없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